모습이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속히 주님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함께 환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우리 수석 장로님과 또 우리 김인영 목사님,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신 여러 우리 선생님, 또 선배 목사님, 가족들에게 참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친구도 있고 제 아는 사람도 있고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 좀 부끄럽고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정독을 하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인자의 임함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주님의 임하심과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답변에 예수님의 답변에 주의 임하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노아의 사건,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 주의 임하심이 이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두 번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한 번씩 있는데 그 정도로 노아의 사건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모습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그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시작이 돼서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그 다음에 남은 자손과 세 천사의 남은 자손의 특징,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 그리고 재림전 심판, 이렇게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참 살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볼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재림 성도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으니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그 영상으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놨는데 제가 우리 방송실에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 다음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기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의 때에 이 홍수 전에 그때의 상황은,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은 어떠했길래, 어떤 죄악된 모습이었길래 그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32쪽에 보면 노아의 때의 형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했지요.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상황도,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상황도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악된 모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죄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악이 너무 가득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홍수 전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자신들이 죄 중에 죽는 것을, 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내린다고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죄 중에 죄악에 가득한 중에 죄악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죄를 슬퍼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 죄의 용서가 없고 이 죄인 중에 있는 죄에 대한 치료가, 죄의 도말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없게 되고, 값없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없어도 돼. 그냥 살아도 돼.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재림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죄악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죄가 가득 찬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악 세상이 된 것이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에는 죄가 왕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이 마지막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성경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부목사님, 제 그 뒤에 주머니에 USB가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이 되는 세상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대해서 죄가 가득한 이 노아 당시의 모습처럼 마지막 세상이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죄악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신 기별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주, 홍수 때에 준비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다른 재림의 징조와 달리 노아의 때의 상황은 죄악적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동일한 지구의 죄악적 상황을 의미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죄악적 상황에서 구원받는 길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홍수를
극복하는 비결이지요. 그렇다면 현대의 노아 방주는 무엇입니까? 현대의 노아 방주는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리의 방주는 대체 무엇입니까? 1980년대에 횡성에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까? 아니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방주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정말 현대 우리의 방주는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노아의 방주인 것이죠.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대 노아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런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것이,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상황에서 진정한 회개, 죄를 떠나는 이 진심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재창조의 경험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두드렸지요. 가슴을 왜 두드렸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잘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죄구나. 잘못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회심의 돌아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죄에 대한 회개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방주 되시는 노아의 방주 같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편,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지구적인 이 심판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남은 백성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악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살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전염병이 온 땅을 행행할 때 마음 가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이 마지막 백성들이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남은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초림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악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죄를 떠나는,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 백성으로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남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그 백성들인 우리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노아 홍수전과 같은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그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노아의 외침처럼 노아의 사명을 다 행하는 것이 되겠지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해라. 그리 외쳐야 사는 소망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노아 방주에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악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 방주를 짓는 건축에 참여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은 구원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노아의 8식구인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은 그 남은 사람만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는가? 자기 방주를 짓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6장 14절 다 같이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주, 나의 방주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자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방주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이죠. 자기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노아처럼 자기 방주 건축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부조선지자 95조,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노아는 방주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데 바쳤습니다.
부자 선지자 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방주 짓는데 다 투자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7 식구들은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지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짓는 것을 자기 방주라고 합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방주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마냥 있을 것처럼, 여전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둘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주를 정말 자기 방주가 아니라 짝퉁 방주를 짓는 거예요. 가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짓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방주, 하늘을 준비하는 우리의 방주, 우리의 것, 우리 자신의 자기 방주, 예수님 안에 세우는 방주를 세우시기를, 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마태복음 7장에 현대 방주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창수로 멸망하지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했다면 흑백 논리처럼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이 결정됐다면 현대 방주는 두 부류가 다 방주를 짓습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멸망의 결정이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방주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의 방주는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되느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을, 방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방주를 지어야 하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죄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홍수로 멸망당한 것처럼 심판은,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인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재난은 극심하고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발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 안전한 곳, 안전한 세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의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32쪽. 태양은 여전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태양은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파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의 흥분이 이 세상에 가득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은혜의 시기는 속히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전이라는 말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있지 않느냐,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 말의 모습 그대로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어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있고 오늘 내일도 그렇게 있을 거야. 그렇게 여전히 그냥 있다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단코 홍수를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홍수가 내린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 102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없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별자를 조롱하고 죄악 세상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멸망이 후련히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죄악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사기라고 생각하고 미친놈이라고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임함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은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은,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시대소만 632쪽, 노아에게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순종해서 구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구원 얻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다. 따라서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엇에 주의하는 사람들이요? 경고에.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주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는 예수 재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이 죄악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수전의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 되지요. 우리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은혜의 세상에 우리가 다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 죄악은 죄가 왕노릇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은혜의 왕이 되시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